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검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과 신앙과 가치 등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신약에 와서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에스라 이후에 생긴 직분인데 유대교에서 매우 권위가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부지런하게 연구하여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또한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이라고만 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출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은 엄밀하게 보자면 기존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을 모두 포함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율법을 외우고 연구하고 또 율법과 관련된 해설책을 50권 이상씩 기록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직분이나 직책을 무작정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권위와 순수성을 지키고 이를 부지런히 연구하여 깨닫고자 한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최소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모종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즉 그들의 진짜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쟁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뒤에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저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엄격한 짐을 강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마치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리켰습니다. 율법의 온갖 세부적인 지침들과 요구 상황들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가하지도 않은 것들을 지키느라 매우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된 것일까요? 왜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행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 집착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에게 보여줘서 칭찬받고 더욱 인정받고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5절 뒷부분입니다. 5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일단 그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문이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상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세마 구절 4개를 양피지 조각에 적어서 아주 작은 가죽 상자 2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이마와 팔뚝에 차고 다녔습니다. 부착하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경문이 시간이 지나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타인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일 정도로 경문띠를 넓게 함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줘서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을까? 경건보다는 자신을 뽐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문을 더욱 넓게 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옷술을 길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술은 곁옷의 가장자리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케 하는 기능,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옷술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 길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상의 오른쪽 산당 끝이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기를 즐거하였습니다. 회당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열망 때문에 해당의 상자에 앉기를 즐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에 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허리 숙여 그들에게 인사하고 선생님, 랍비어라고 불러주며 존경받는 것을 즐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낮아져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배워도 말씀에 아무리 능통해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대신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점점 따라가야 되며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행함이 없고 높아지고자 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낮아지지 않고 점점 높아지고자 하였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높아졌던 내 자신을 다시 내려놓고 더욱 낮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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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만 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선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였던 하나님 못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또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였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위선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멸시와 순환을 감당하시며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몸을 낮추어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개인 기도하고 자유로